저는 지난해 연말에 우리 북쪽에서 내려온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의 모임 송년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바라보니까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바라보니까 희망보다 절망이 많이 보였습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동역자들, 지체들 앞에서 나눔을 할까? 남북 평화 협상이 더는 전개되지 않고 다시 대결 구도로 돌아가고 있고, 정치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자와 우로 감정이 나눠져 갈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겉으로는 바란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읽혀지고, 또 우리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여전히 불안한 이 모습 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에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여러분, 절망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와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이 시편 24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로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낱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대체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시온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여러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서로 싸우는 것이 없이 평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 나라에 평안이 깃드는 것과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의 소원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산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말씀 묵상해 보니까 첫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가 자연,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기록한 오늘 7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근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그리고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해서 이렇게 동맥이 큰 이렇게 피줄기로 두 가닥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피가 돌다가 정맥으로 다시 피가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은 정상이지만 돌아 들어오는 정맥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가 완전히 마치나 나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서 비틀어진 것처럼 저희 정맥이 하나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너무나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치료될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도록 약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저의 과연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사물을 바로 이렇게 판독해 낼 수 있는 지능 수준이 얼마냐? 이번에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조금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평균 사람보다 제가 지능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혹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제가 답을 할 때 제가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생명과 지혜와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에서 걸어갈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런 중풍병으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집을 떠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서 내 하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이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배운 말씀을 많이 배운 자도 아니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 믿음,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시편 24편 말씀 붙잡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왜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평균 사람보다 지능 지수가 정말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 돌아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기적인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안에 아직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50여 개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허남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지금 한 80명, 한 9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달라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지금은 거의 15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대림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민자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부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양육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보다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오늘 시편 24편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다윗은 무려 4번이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문들아 들릴지어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림교회 만군의 여호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 위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다윗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들어온 한 탈북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귀하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 오고 수요일에도 교회 오고 금요 심야기도 모여도 교회 오고 때로는 새벽재단에도 교회 오고, 근데 아침에는 항상 일찍이 전철을 타고, 지역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자매님이 갔습니다. 가서 교사 선생님들이 오기 전에 먼저 청소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그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고, 그리고 빵을 굽고, 아주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 학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세운 학교이다. 내가 참 너무 귀한데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자매님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구로구 오리동에는 열방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 열방샘 교회와 통일소망선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면서 꼭 열방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감사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열방샘 교회가 이 교회보다는 너무 적은 교회지만 저는 그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 내일부터 이 학교에 나올 수 없다. 그 나이 어린 20대 초반의 자매가 돌아와서 교회 와서 펑펑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실 저희 선교회가 1년에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영혼들을 해외에서 양육해서 북한 교회 재건과 회복이라는 그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전입니다. 저희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1년에 100명 이상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대안학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 선교회에 지금 남방 선교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강남에서 영어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이고 학원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이미 서울에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미 있는 학교들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탈북자들 가운데 북에서 초등학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 다니지 못해서
이 땅에 들어와 검정고시해야 될 사람들을 거기 보내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 하려고 하면 그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 말씀 붙잡고 교우들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남북사랑학교라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4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정규신학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하여대, 중앙대학, 성신여대 등등 하나님께서 17명의 학생들이 서울과 지방에 있는 정규대학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3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대림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울 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해방 전에 우리나라에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우리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오산학교가 있었고 대성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삶에 실천하는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반적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안에서 그들의 인성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동안 학교를 바로 예배하는 학교로, 하나님의 힘쓰는 학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갖고 바로 학교를 졸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을 갖는 학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학교가 아직 그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믿음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관계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좀 더 24편 1절부터 10절 폭을 넓혀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제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통한 정결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거짓이 없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허탄한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의 왕이고 그리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대림교회 성도들밖에 없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림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요, 매주 3명, 5명씩 계속 전도대 가져와요. 저는 참 너무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이 다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부활하심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정이, 내 영혼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다시 영광으로 살고 이 땅에 부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계속적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 이념을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세상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희망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찬송을 부르며 다윗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부흥, 이 부흥이 바로 우리 대림교회,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1년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는 신학 공부를 한 2년 가까이 성경 통독과 그 밖에 북한으로 저희 다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조직신학 공부하고 설교학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국에서 제중동포 청년들하고 탈북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슬람 해교를 믿는 사람의 고발로 중국 텐진, 천진이라는 곳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지 20일 만에 단동을 통해 북한 신우주로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우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망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꿈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잡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저 땅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왜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24편의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 단동 감옥의 벽에 굳은 나무 조각으로 새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마음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완전하지 못한 세상 이념이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씀 앞에서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도 살려주십시오. 마음으로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사 사망의 그늘 아래인 저 북한 땅 감옥에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사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004년도에 열방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초교파적인 대북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새벽에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 교회를 살리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살리시고 남북 복음 통일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교회를 재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